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중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많은 서신서 중에 이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유독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 온전이라는 말을 특별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장에서도 권면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말을 합니다.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또한 2장 6절, 13장 10절, 13장 12절에서도 역시 온전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인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역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죠. 하는 말이 역시 형제들에게 서로 온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질 것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이길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온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 오늘 본문과 다른 부분들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 온전하다는 말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온전한 상태라고 하면은 완전한 상태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어쩌면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역시 저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온전함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perfectl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부분말을 캡처해서 보면은 저의 생각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온전하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드는 생각이 과연 온전하다는 뜻이 이렇게 퍼펙트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온전함이란 단어에 대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im for perf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함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내가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 보일지는 모르지만 완벽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면은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완전해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대충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10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열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성령의 계시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문제가 있었고 네 번째는 근친상간
그리고 5번째는 세상 법정에 수를 해서 송사를 다투는 일들, 또한 6번째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태만하고 있었고, 7번째는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 8번째는 우상 제물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그 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9번째는 공중 예배의 문제, 그리고 10번째는 부활의 교리에 관한 오해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냐라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 설립 초 때부터 그 구성원들이 로마 제국에 있던 당시에 그런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고린도시 자체가 코스모폴리탄적인 성격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적은 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돈만 알고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며 사는 경박한 사람의 생활을 가리키는 속담이 될 정도로 이 고린도시의 문화는 경박하고 퇴폐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퇴폐적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사고들, 신앙을 자신의 사고 안에 넣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질비하게 되었고, 복음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소위 지도자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짓 복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방종과 오류, 이런 신학적인 오류와 도덕적인 방종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종류의 문제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변화되기 위한 첫 시발점에 놓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Aim for perfection, 완벽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들어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타락하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에 들어서기 위해서,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들어오라고 바울이 그렇게 온전해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이란 말은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기독교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화의 사상과 성화의 아이디어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불완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이 불완전한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지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 그리고 주님의 것을 조금씩 채워져 가는 과정에 바울이 들어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상태를,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욥을 보면 어떨까요? 욥은 과연, 오늘 본문의 욥은 과연 의로운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욥을 바라볼 때에 욥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욥을 보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입술로 범죄치 않은 욥, 이런 순전한 욥, 이런 욥에 대한 사고가 조금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의 친구인 빌닷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답을 한 내용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물론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부분을 몇 개 추려서 간추려 보면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욥 보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반드시 너에게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네 인생을 역전시키고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빌닷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이 빌닷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욥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대꾸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 빌닷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는 말을 할 때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 빌닷의 말, 즉 하나님은 선한 자를 반드시 돕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로 쓰고 정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 이 말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이 보기에 자신은 선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선한 자는 학대하시고 나아가서 멸시하시고 되려 악한 자에게는 선한 빛, 다시 말해서 복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거 그렇게 신앙이 대단했던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믿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욥 본인 스스로조차도 자신이 내가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 의인 욥, 동방에서 오늘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장에 와서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은 욥, 이런 욥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에 이 10장의 이 말은 다소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구약적인 내용에서 살펴보면 왜 욥이 의로운 사람이고 왜 욥이 순전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구약의 순전함의 기준, 구약의 의롭다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도덕적인 혹은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 마냐의 문제가 의롭다, 의인이다라는 것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설령 불평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원망을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은, 동행하고 있다라면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이래요. 아브라함은 과연 의인일까요? 온전한 사람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까요? 성경은 분명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안에서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적어도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열거하면 이래요. 자신의 생명을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착하라 한 땅에서
자기 뜻대로 조금씩 슬금슬금 남쪽 애굽 쪽으로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또 결국에는 그러다가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어미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자신의 뜻대로 애굽 왕에게 바쳐버리는 거죠. 게다가 또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바라보면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약속을 의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네게브 땅이라는 곳에 거하게 됐는데 애굽에서와 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실수를 네게브에 와서 다시 범하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은 이게 실수가 아니라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에서 찾아주신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귀한 사례를 다시 한번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바치게 되는 거죠. 제가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신앙, 그런 의인의 모습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지며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믿음 뿌리 든든히 내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의인,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인으로 일컬으셨던 아브라함이나 또 동방에서 가장 큰,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함받은, 평가받는 욥은 다소 온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은 욥기가 과연 어떤 책이냐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성경 안에서도 지혜 문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지혜, 우리 신앙의 지혜를 주는 책인 것입니다. 욥의 불평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기에서 또한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온전은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내게 충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 여전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면서 또한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풀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즉 온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를 기뻐하십니다. 신앙인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심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신앙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인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학대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멸시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만 다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풀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완전해지는 과정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의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은 불평하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나의 원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괴로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괴로움을,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처럼 온전한 신앙은 나의 모든 것,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허물처럼 보이고 악해 보이는 것이라도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차마 말에 담기도 그 악한 말들을,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욥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욥이 이 모든 불평의 말들 결국 하나님께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온전한 신앙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욥과 같은 의인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과정은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욥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 온전한 성도가 완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으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완전해지도록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온전함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풀어서 주님과 함께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